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영광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 권세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세상 끝날까지 그 19절과 20절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쓰여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희는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라게 해서 결국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삶,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그 공동체에 이와 같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세례요한이란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하면서 말씀하신 권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일에 이 권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는 일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양육, 구체적인 양육을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사역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장로 오산나 교회가 최상근 목사가 담임 목사 이후에라도 이 장로 오산나 교회는 이 제자 삼는 일과 전도하여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일에 끝까지 매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내가 있을라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교회를 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 정체성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나 모든 방향들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정체성은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공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로 오산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제자 삼는 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꼭 어디 갈 것처럼 말하죠. 근데 뭐 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획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자리에 서든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장로산나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누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은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배운 대로 사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배운 대로 사는 자가 되겠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년간의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죠? 우영택 집사님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딱 이렇게 바인더 받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암송, 설교 요약,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독서, 그 다음에 설교 적는 거, 또 뭐 있어요? 큐티. 예, 저보다 더 잘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삶에 자리 잡아지고 그것이 빠지면 오히려 허전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2년을 잘 달려왔어요.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졸업하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지키는 거죠.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훈련 졸업하신 분들 더 많이 계시는데 잘 지키고들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자는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제자 훈련하면서 교제가 아닌 삶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독서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 암송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지금도 사역반인데도 좀 그렇죠. 독서 참 잘 안 되죠. 큐티 좀 이제 서서히 그냥 한 번쯤 읽고 그러네 하고 지나가시죠. 근데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수고한 가장 큰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또 뭐죠? 첫 시간에 뭘 했어요? 우리를 열어서 서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나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화목제로 드려지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죠. 첫째는 뭐였어요? 위탁자죠. 전적 위탁자. 종은
제자는 전적 위탁자라는 겁니다. 이거 전적 위탁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죠. 청지기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전적 위탁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리다라는 표정은 아니신 거죠? 제자는 전적 위탁자들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삶, 나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우선순위의 첫 자리가 하나님인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삶 자체에서 나 자신에 대한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지고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였습니까?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죠. 제자가 되는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영적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의 삶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점점 참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아파트 그냥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아무데도 못 들어갑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그 법안이 올라왔다가 폐기되고 올라왔다 폐기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찌라시 때문에 그 법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 전도지라 이런 것들 때문에 유인물들을 함부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내밀지 못하게 거리에서 그게 법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이게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장로산나 교회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매년 세례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전도의 문은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좁아져서 참 전도가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이것은 제자의 삶, 제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인의 삶을 지킨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자격, 사역반에 보면 제자의 자격의 세 번째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적 위탁자에게 위탁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전적 위탁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섬김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상호 사역이다. 상호 종로로 한다.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으로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섬김을 받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 힘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알지만, 교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바로메타가 기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은 다른 데서 뽑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역반 제2권 제자의 자격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지켜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이 아니네? 이 뭐야? 주여. 17장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소동이 19장 2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19장을 16장으로 잘못 봤습니다. 19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는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그곳에서는 은장색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를 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우상으로 섬기던 그 삶을 버리고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상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생활이 곤란한 겁니다. 장사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업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제 또 과장시켜 가지고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도를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막 그렇게 이 도시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한 몇몇 사람들의 삶의 순종이 결국 그 도시를 소동케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이 일을 함으로, 내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이 모이면 결국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이 장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장류에 놀라운 소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떤 코스웍을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소동케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배운 대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수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졸업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참 2년 동안 매주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모인다는 것,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 집사님 이야기처럼 평소 때 그렇게 많던 출장들이 참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부서를 옮기기도 하고 또 출장이 방학 중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어쨌든 끝까지 감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배운 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지켜서 이 땅을 소동케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미리 졸업하신 우리 졸업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동케 할 이제는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그것입니다. 장류 호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